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에서는 저희가 선교 보고를 하고요. 2부에서는 닥터 센스님께서 우리에게 미전도 지역에 대해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은요,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으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는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하는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2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와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닥터 샌디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지혜를 주옵시고 복음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슴에 나무에 깊이 박힌 목처럼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흔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크래프트 하셨다는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으며,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미치게 그분의 영광의 확산을 위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그분의 뜻이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는요, 교회 안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일부의 선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확장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는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출애굽 이후 약 1년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받으며 그 대략의 계시가 완료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루어진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오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레위기는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가나안 입성에 대한 실패와 다시 광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민수기를 보면 참 재밌는 점이요.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 이후 약 2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낸 후 2년과 3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던 게 민수기 1장부터 19장입니다. 그리고요, 20장에서는 갑자기 뛰고는 민수기 20장 이후에는 출애굽 이후 마지막 40년 되는 해에 일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약 37년간의 세월은 굳이 똑같은 패턴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대한 내용을 굳이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끊임없이 성숙해 가고 변해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면 단순히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압 왕 발락과 이방인 점술사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점술사,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 점술사 발람은 그 신통함이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발람이 우연한 기회에 참신이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것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다가 끝내 파멸하고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 여호와의 사자를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그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금과 은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식이 목표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회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의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으로 부르셨고 그런 삶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꼭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제가 청년 사역을 15년을 넘게 했는데요. 가장 서글픈 말을 들을 때가 내 자식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냐고. 내 새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청년 사역뿐만이 아니라 2세 사역뿐만이 아니라 특히 땅끝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 땅에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물으신다면 저는 그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죠. 바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가 있으며 같은 성령이 있으며 우리에겐 같은 구원자가 있다는 거죠.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구원자로 하나의 몸이며 하나의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한 끝에 연약하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억눌린 형제 자매를 왜 도와야 하는지를 이 본문이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교회가, 성도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알아보며 기도할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저희가 후원을 하고요. 인도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대륙으로 그 면적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큽니다. 인구 또한 약 13억 8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중국을 위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1700년대 중반으로부터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1947년 인도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이 와중에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분리로 인해 나라가 두 개로 분단이 되며 힌두교들은 인도 공화국을 그리고 이슬람교들은 파키스탄을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요. 너무나 이 둘 사이의 충돌이 예상이 되죠. 자, 힌두교는 다신을 믿습니다. 빌리언의 신당이 있어요. 빌리언의 신이 있다고 믿는 정말로 매 블락마다 신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교는 유일신을 믿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다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는 이 둘 사이의 충돌은 너무나 예상이 되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죠. 인도 이야기를 하면서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카스트는요, 브람만, 크라스티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주요 4가지 계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카스트 제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최하위, 지금은 달리트라고 불리죠. 이들은 untouchable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그 삶에서 untouchable이 있었죠. 만져서도 안 되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다른 계급과의 혼인은커녕 신체 접촉 또한 금지되며 다른 카스트와 접속 시 몰매를 맞아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도는요, 독립 이후 카스트를 포함한 인간차별금지법이나 이 나라에 계속 금지법을 지금 나라에서 계속 마련하고 있지만 카스트 제도 그 이유는 카스트의 기원이 이들이 믿는 힌두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상이 지금도 현재까지 이 카스트 제도를 지탱하고 있어요. 힌두교와 카스트 대전은 어떻게 보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를 전도하기는 사실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여러 가지 신의 하나를 더 보태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전도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들은 부활을 싫어해요. 가뜩이나 살아가기 힘든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자식들에게도 대물림되어야 되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 세상의 관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부활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인도의 빈민층의 숫자가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요. 실제로 지금 교회에서 선교로 나가는 헌금 부분은 2%입니다. 2%가 보편적으로 헌금이 나가죠. 우리가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교회 헌금이 보통 20만 불, 30만 불이라면 아주 소금액이 선교로 헌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의 헌금이 70%가 이미 이미 전도가 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70%가.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28%는 교회도 있고 복음도 전해지고 성경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나라들. 딱 감이 오시죠? 그런 나라들의 28%가 전달됩니다. 실질적으로 미전도 지역에 전달되는 부분은 0몇 프로도 안 되는 헌금이 미전도 지역에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조그만 숏클립을 아까 보여드릴게요. 0몇 프로가 되는 헌금이 미전도 지역에 전달됐는데요. 이 금액이요. 통짜로 보면 커 보이지만요. 실제로 1년에 미국에서 할로윈 커스튬, 동물들에게 쓰는 할로윈 커스튬 비용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지금 교회에서 미전도 지역으로 헌금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유난히 미전도 지역에 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숏클립 아까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창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 창문의 이름은 14십 창문입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까지 이르는 직사각형의 창문. 여기가 바로 1040 창문입니다. 1040 창문은 세계 지도상에서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지구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또한 이 창문 안에는 다양한 문화, 인종,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창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합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곳을 1040 창문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이곳이 1040 창문입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의 보고에 따르면 1040 창문 안에는 외부의 도움 없이 종족 스스로 복음화하기 위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없는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가 대략 6,200종족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1040 창문의 왼쪽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는 이슬람권이, 중간인 중앙 남아시아에는 자이나교, 힌두교권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아시아에는 불교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대교, 도교, 공산주의와 샤머니즘까지 강력한 종교 블록이 1040 창문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극빈자들이 이 1040 창문 안에 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기근, 질병으로 인해 하루 1달러 미만의 삶을 사는데 거기에 가난이 대물림되어 황폐한 삶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멀리 있는 그들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이름들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라, 그 작은 민족의 아주 작은 생명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아직도 닫혀있는 1040 창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멀어진 땅. 그래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땅. 1040 창문. 우리 함께 이 창문을 열어볼까요?